지난 49년 동안 하나님께서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를 지켜주셨고 이제 주불리해를 향해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후 첫 2달 반은 빼놓고 나머지 40년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공급하셔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40년이란 오랜 세월 빈틈없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 땅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새 출발을 의미하는 그러한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주셨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들이 할례 받게 하셨고 새 땅을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도 새로운 출발하는 그러한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우리 주불리해를 향해 달려갔으면 합니다. 6월절을 기념한 후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말씀.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공급해 주셨는데 아무 예고 경고 없이 6월절을 지낸 그 다음 날에 만나 공급을 중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이제 그들이 차지할 땅에 적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이 취급을 안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불만 불평으로 가득 찬 백성이었지만 영적으로 젖병을 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는 것은 중단하셨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의 흐름 자체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오늘날까지 저희에게도 이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저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니요, 저희가 살아가는데 저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젖병을 입에 물고 사는 게 편하더라. 다른 사람들이 내 위주로 사는 게 나는 편하더라.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결단하셔서 나는 더 이상 이 젖병을 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근육이 있는데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데 이 근육을 개발하며 성장하는 데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숙해지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자신이 성장하는 길, 성숙해질 수 있는 그 길이 앞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길을 선택하셔서 성장은 물론이시고 성숙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축복하시죠. 우리 성장하며 성숙해집시다. 성장하며 성숙해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한다.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님께서는 씨가 성장하는 것으로 비교하십니다. 그리고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 원하고 결실하며 성숙해지기 원한다면 이 내용이 오늘 저희에게도 중요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출발점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지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데 그렇게 저희 생각과는 달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 좀 일찍 왔더라면, 내가 지금은 훨씬 더 성장한 모습으로 성숙한 상태로 살아갈 텐데,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가정 환경이 좀 더 안정적이었더라면 내가 더 빨리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갔을 텐데, 여러분, 그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안이 재정적으로 좀 더 든든했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형상을 닮아가는데, 내가 성숙해지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여러분,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의 생각과는 달리 저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저희 생각과는 달리 여러분, 출발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님의 나라이건 사람들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사람에게는 겨자씨처럼 작은 씨가 없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씨가 제대로 땅에 심길 때에 여러분이 작은 씨가 성장해서 든든한 가지를 낸답니다. 가장 작은 씨라도 여러분, 든든한 가지를 낼 수 있다. 그 성장한 나무가 어떠한 혜택을 줄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희 생각과는 조금 달리 출발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란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다윗이란 사람의 출발점을 보자면요, 막내입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여러분, 가장이 특권을 가장 많이 누립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 다윗에게 형들이 많이 있고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새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새 집에 보내요. 왕을, 미래의 왕 될 사람에게 기름 붓기 원하시는데, 이 아버지 이새라는 사람은 그 많은 아들들을 다 불러오는데 그 중에 부름을 못 받은 아이가 여러분,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막내였고요, 아버지의 인정도 못 받고요, 선지자가 자기 집안을 방문하는데 땡볕에 나가서 양들을 치고 있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녀로, 동생으로 인생을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저희의 믿음 조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출발점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 자기가 인생에 120년, 200년을 살아도 다 못 누릴 보화, 축복, 영광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담대하지도 못해요. 도망가 버립니다. 저 멀리 사막으로 도망가서 아내를 맞이하고 목자로서 삽니다. 40년 동안. 말주변도 없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80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 사람을 선택하심으로 인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는 도구로 사용되고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의 생각과는 달리 신앙생활하는데 저희의 시작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에요. 그는 열정을 다해서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불리움을 받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사람들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도를 따르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희열을 느끼며 즐거움을 느끼며 기쁨을 누리며 살던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마음과 연구와 감동과 선을 통해서 저희에게 신약의 많은 편지가 그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여러분, 저희 생각과는 달리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저희의 출발점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저 사람이 은사가 많아 보입니까? 저 사람의 시작이 여러분 돋보입니까? 부럽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저 사람은 어떻게 은사를 저렇게 많이 받았을까? 다양할까? 나는 별거 없는데. 여러분, 저희가 삼손 시대에 있었더라면 삼손을 만나 보았으면 입이 떡 벌어졌을 거예요. 아노 숄스네거를 아십니까, 여러분? 아노 숄스네거처럼 멋지게 생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육은 어떻게 그렇게 큰지요? 말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시도 잘 썼대요.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수께끼도 풀 수 있을 만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와, 얼마나 부러운 인생입니까? 그를 따르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큰 씨예요. 근데 여러분,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는요,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만나는 공급하지 않겠노라 하셨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희들이 이제 성숙해지라, 무기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그런 훈련을 시키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자그마한 씨래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외면적인 요소들만 보고 저분이, 저 형제님이, 저 자매님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영광을 돌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8일 전에 뉴욕에서 여자 US 오픈 테니스 경기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날 18살 된 에마 라두카누라는 선수가 1등 했습니다. 아마 상금이 몇백만 불 되는 것 같아요. 백만장자가 됐어요. 18살 된 이 자매가, 이 선수가. 근데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할 때에 그 많은 프로테니스 선수들의 랭킹을 등수를 매기는데, 여러분, 이 에마 선수가 몇 등이신지 아십니까? 345등이었어요. 불과 9개월 전에 US 오픈 테니스를 시작하는 그 주, 그의 랭킹은 150등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 경기가 끝난 후 우승 트로피를 든 사람은 랭킹 1, 2를 다투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랭킹 150등 되는 이 에마 선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시작이 훨씬 더 유리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자매님이라면, 내가 저 자매님의 입장이라면 내가 훨씬 더 빨리 성장했을 텐데 보장할 수 없습니다. 원망하지도 마시고 불평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그 많은 사람에 여러분들이 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뒤떨어졌다 생각해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지금 미숙하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은사와 달란트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모할 줄 알고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의 양이 적더라도 예수님만 사모하며 살겠노라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그러한 사람들을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등수가 지금 떨어집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사가 많은 사람이 젖병을 물고 있는 것과 은사는 적더라도 젖병을 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한 자의 미래가, 사랑하는 여러분, 훨씬 더 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저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실천하며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현실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뭐냐면요, 자기의 은사와 지식과 달란트와 상관없이 나는 영적 근육을 개발하며 성숙을 향해 달려가겠노라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기대고 의지할 때가 옵니다. 이 말씀은요,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그마한 축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실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자그마한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숙함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의지하며 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다금한 축복의 근원이세요. 마가복음 4장 3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긴 후에는 이 겨자씨가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시작은 자그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큰 가지를 낸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커진대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성장한 겨자씨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틀린 말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밑에 와서 그것을 쉼터 삼아, 그늘 삼아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도 맞지만 오늘 규모를 좀 더 작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요, 성숙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메추라기도 공급해 주시고 물도 공급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평하며 우상을 더 사모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던 그러한 백성들, 영적인 땡깡을 부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저희가 성숙을 향해 달려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성숙하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완벽하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실수를 안 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근육이 있는데 이 영적 근육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만일 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만 있다면 그의 그늘 아래에서 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랑과 격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이러한 언급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처음 들을 때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러한 말씀이 기록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길래 이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합니까? 자신이 누구길래, 어떠한 사람이기에 사람들을 쉬게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십니까?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저희처럼 육신을 입은 분이시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성숙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클레임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오면 저희를 쉬게 해주시겠대요. 수고하는 자들이 있으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 있으면 예수님께 오래요. 여러분, 이 장면 마가복음 4장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 가지, 그 나무 밑에 거하는 자들, 그늘 밑에 거하는 자들 쉼을 얻으리라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 그러한 비유입니다. 이스라엘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규모를 좀 더 작게 해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왜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갈등이 생깁니까? 왜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는데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며 사십니까? 왜 예배를 우선순위화하며 여러분 사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와 열매는 저희가 성숙해지고 성장한다면, 여러분, 저희는 누구를 위해서 그 버팀목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신앙생활 할 때도요, 그냥 소비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여러분은 그냥 소비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섬김을 받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인해 저희가 누군가에게 그 그늘을 내려주는,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저희를 만나면 격려를 받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규모를 작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초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성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저희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이어받기를 원하세요. 저희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살기 원하는 성도라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식구들 사이에 기댈 만한 식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남편들을 주목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남편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데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인해 아내가 여러분 품에 안길 때에 기댈 만한 남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아내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치고 힘든데, 여러분,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올 그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주신 그 근육 개발에 관심을 갖고 성숙해짐으로 인해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품에 안길 때에 남편들이 새로운 사명과 열정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 열매 중에 하나는요, 저희가 자녀로서 성장하고 성숙해짐으로 인해 어머님, 아버님이 나한테 기대도 되십니다 할 때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할게요. 저희는 저희 자녀들이 저희를 의지할 만큼 저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든든했으면 합니다. 조카들이 많이 있는데, 친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집안에서는 내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언을 얻을 만한 분은 바로 저분이다. 그분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 근육을 녹슬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살기 원하시고 여러분 삶이 아름답기에 여러분들 그늘 밑에 들어오는 친지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 사람만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들 얼굴이 생각날 때에 저분은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상의를 드려도 되는 분이다. 내가 기도 제목을 부탁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여러분, 신뢰를 받고 성장하고 성숙함을 향해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새들이 그늘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저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한 시원한 바람이 부는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때가 한 번도 없어서 괜찮습니다. 그러신 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분, 저희도 예수님께서 말한 이 새들처럼 그 그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그런 때가 있어서 저희도 안식을 취하기 원하고요. 때로는 위로받기 원하고요. 사랑받기 원하고요. 누군가 나를 격려해 줬으면 하고요. 저희가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결정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읽게 되면요, 그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줘요.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면에서는 불공평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공평한 건 뭐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시간의 흐름은 동등하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 원망할 일도 있겠죠. 왜 나 하나밖에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2개밖에 없습니까? 왜 저 사람은 5개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평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이제는요, 5달란트를 받은 저 사람이나 1달란트를 받은 나나 시간은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젖병 떼겠습니다. 저 이제 제 입으로 집안에서 불만 불평 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직장에 가서도 불평 덜 할게요. 집에 와서도, 교회에 가서도 하나님, 저 젖병 뗄게요. 이제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근육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저희 모두에게 동등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오늘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갖고, 이 기회를 갖고 나는 무엇을 할까?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 배트맨과 로빈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전도함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론이었고요, 그리스까지,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싸운 적이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두 성도들인데 여러분, 심히 싸운 적이 있대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 이유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 때문이래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이 두 사도가 싸운 적이 있대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이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소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니라. 여러분, 왜 이 마가라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나바와 바울이 왜 다퉜냐면요, 이 마가라는 사람을 선교 여행에 같이 데리고 갔는데 그 선교 여행을 마치지 못하고 포기한 자라. 바울이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기독교회는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또 포기하면 어떡하냐, 우리를 버리고 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다음 선교지 안 데려가겠다는 거였어요. 바나바는 기회를 한 번 더 줍시다 라고 주장한 거고요. 그런데 마가는 그때에 바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 바울이 거절한 거예요. 네가 나를 또 버리고 떠나면 어떡하냐. 그렇게 저희가 마가를 소개해 봤습니다. 피니시를 못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냐 성경학자들이 최대한 순서대로 낀 겁니다. 창세기가 먼저고요, 말라기가 먼저고요. 이유는요, 성경학자들이 볼 때 말라기가 구약시대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이라 생각해서 판단해서 말라기가 나중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이 있고요, 많은 서신이 기록되는데 순서가 맞다면 사도행전이 기록된 후에 세월은 흘렀고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희가 보는 디모데 후서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이 마가가 또 등장합니다. 똑같은 마가예요,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근데 여러분, 이 외로웠던 바울이었어요. 춥대요. 그래서 빨리 와달래요,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다른 사람은 다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세월이 흐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숙하지 못한 마가였는데 여러분, 이제는 바울이 의지할 만한 인물이 되었기에 외로워하던 바울이요,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이 마가를 데리고 오래요. 우리 마음이 하는 전국의 성도님들, 마가가 세월이 흐름으로 인해 성숙해져서 바울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는 전국의 성도님들도 비록 우리 시작은 보잘것없었지만, 미숙했지만,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바울이 의존할 만한 마가처럼 성숙해지시고 성장하시는 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